자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어식 발음인 조로아스터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실존 인물을 자신의 책 주인공으로 데려와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외치는 대변인으로 삼았습니다. 서고, 산을 내려오는 자의 고독, 인간의 영혼이 가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시면, 그리고 그 시면을 딛고 올라선 가장 높은 정점.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방랑자 자라투스트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고향과 고향의 아름다운 호수를 미련 없이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라투스트라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홀로 고독을 벗삼아 자신의 정신과 지혜를 키워나갔지요. 인간의 번잡한 소음에서 벗어나 매일같이 사색하고 대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겪으며 그의 영혼은 점차 거대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득 찬 보름달이 마침내 기울어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듯 흘러넘치는 지혜 역시 언젠가는 세상으로 쏟아져 내려가야 하는 법입니다. 지혜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아침, 자라투스트라는 동틀녘의 붉은 하늘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위대한 천체여, 네가 아무리 눈부신 빛을 비추어 준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려줄 존재들이 밑에 없다면 너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보라! 이제 나는 나의 지혜가 너무 넘쳐나서 서글프다. 마치 너무 많은 꿀을 모아둔 일벌처럼 이 무거운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 현명한 자들은 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뻐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다시 자신의 풍요로움을 기뻐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네가 저녁이 되면 바다 뒤로 넘어가 저 아래 세계에 빛을 선사하듯이 나 역시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산해야만 한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라. 오 고요한 눈동자여. 그렇게 자라투스트라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10년간 정들었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세상을 향한 알 수 없는 연민과 투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 자라투스트라는 울창한 숲속에서 흰 수염을 기른 한 늙은 성자를 만났습니다. 그 성자는 오직 신만을 찬양하며 숲속의 짐승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자는 자라투스트라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나는 이 방랑자를 기억한다. 몇 년 전. 그는 재를 가득 안고 산으로 들어갔었지.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자네는 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구나. 방화범이 되려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두렵지 않은가? 왜 다시 인간들에게 돌아가려 하는가? 인간들은 믿을 수 없고 탐욕스러우며 자네의 가치를 몰라볼 것이다. 차라리 나와 함께 이 숲에 남아 신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세. 자라투스트라는 늙은 성자의 말에 그저 빙그레 웃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러 가는 길입니다. 성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게. 차라리 그들의 짐을 빼앗아 함께 짊어지거나 구걸하는 자에게 적선이나 해주게나. 인간들은 자네의 선물을 의심할 걸세.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늙은 성자와 헤어져 홀로 다시 깊은 숲길을 걷게 된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느끼며 이렇게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어찌 고결한 저 늙은 성자는 이 깊은 숲속에만 갇혀 있어서 저 바깥 세상에서 이미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단 말인가. 제1부 시장의 조롱과 시면 위의 밧줄. 마침내
짜라투스트라는 산 밑에 자리 잡은 울창하고 시끄러운 도시 얼룩소라는 이름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커다란 볼거리인 줄타기 광대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군중이 까맣게 모여 있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대중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바위처럼 당당하게 서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 즉 위버맨시, 유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뛰어넘는 위대한 것을 창조해왔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거대한 창조의 썰물 속에서 자신을 극복하기는커녕 차라리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원숭이에게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의 웃음거리이자 부끄러운 수치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초인에게 인간이란 무엇이겠는가? 바로 똑같은 웃음거리이자 골치 아픈 부끄러움일 뿐이다. 보라,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하나의 밧줄, 바로 거대한 심연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위험한 밧줄이다.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가는 길에 멈춰 서는 것도 위험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이 정말 위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다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짜라투스트라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을 쾅쾅 울렸지만 광대 구경에 눈이 먼 군중은 그의 깊은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저 미친 노인네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웅성거렸고 말은 집어치우고 어서 줄타기 광대나 보여달라며 배를 잡고 조롱하고 웃어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높은 탑과 탑 사이에 팽팽하게 걸린 밧줄 위로 화려한 옷을 입은 줄타기 광대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쏠렸지요. 광대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시면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쯤 도달했을 때 탑의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어릿광대 같은 녀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앞서가던 광대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절름발이야. 어서 가거라. 이 게으름뱅이 미련한 밀수꾼 녀석아.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의 길을 가로막지 마란 말이다. 네가 감히 탑 사이에 서 있을 자격이나 있느냐. 감옥에나 쳐넣어야 할 놈 같으니라고. 어릿 광대는 무시무시한 괴성을 지르며 앞선 광대를 향해 돌진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경쟁자가 자신을 추월하는 초자연적인 모습을 본 줄타기 광대는 큰 공포를 느끼며 중심을 잃어버렸고 들고 있던 균형 잡기용 장대를 떨어뜨린 채 비명을 지르며 까마득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시장 바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경하던 군중은 자신들에게 시체가 덮칠까 두려워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났지요.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 차가운 돌바닥 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광대의 곁을 지킨 것은 오직 단 한 사람, 짜라투스트라뿐이었습니다. 광대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짜라투스트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다리는 건가? 짜라투스트라는 죽어가는 광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친구여,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가 말하는 그런 악마도 없고 영혼을 태우는 지옥 따위도 존재하지 않네. 자네의 영혼은 자네의 몸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니 이제 사후의 형벌 같은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나. 자네는 평생 위험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았고 그 당당한 위험의 대가로 지금 파멸하는 것이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 내가 자네의 시신을 내 손으로 직접 묻어주겠네. 광대는 짜라투스트라의 말에 마지막 위안을 얻은 듯 감사하다는 표시로 손가락을 가볍게 까딱이고는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진 밤, 짜라투스트라는 차갑게 식어버린 광대의 시체를 등에 업고 외롭게 도시를 걸어 나왔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울부짖는 밤길을 걸으며 그는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저 어리석은 시장 바닥에서 대중을 향해 진리를 외쳤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산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존재는 저 미련하고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어 있으며 나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갈 살아있는 동반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대중의 목자가 되어 양떼를 몰 생각 따위는 없다. 나는 오직 스스로의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제2부 정신의 세 가지 변화와 권력의 의지.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진화해야 초인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유명한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디오북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는지 그 위대한 변화를 들으라.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의 정신이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짐을 가득 실른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세상의 규율, 전통, 도덕, 종교적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저 황량한 사막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단계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낙타처럼 타인이 정해준 가치를 무조건 따르며 고통을 인내해왔다. 하지만 외로운 사막의 한가운데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정신은 마침내 사자의 정신으로 변한다. 사자는 사막의 주인이 되려 하며 자신을 억압하던 거대한 용과 맞서 싸운다. 그 용의 온몸에는 황금빛 비늘이 돋아나 있고 비늘 하나하나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는 계율이 새겨져 있다. 사자는 그 용을 향해 당당하게 외친다. 나는 원한다. I will. 사자는 기존의 낡은 가치와 도덕을 부수어버리는 위대한 부정의 힘, 자유의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만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사자는 오직 부술 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야 하니 그것은 바로 정신이 어린아이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왜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다.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의 놀이이고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이자 최초의 운동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어린아이는 과거의 상처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순수한 놀이처럼 즐기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 나간다. 너희의 정신은 마침내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사라투스트라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반대자들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기성 종교의 사제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저 하늘 위의 신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했고, 가짜 학자들은 먼지 쌓인 책 속에 파묻혀 세상의 생동감을 죽이고 있었죠. 그들은 인간이 육체를 경멸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배후 세계, 즉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그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칼날 같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는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고자 한다. 너희의 작은 이성이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의 거대한 신체가 만들어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의 육체야말로 진짜 자아이며 가장 위대한 지혜다. 있지도 않은 배후 세계를 만들어내어 현세의 삶을 도피하려는 자들이야말로 나약하고 병든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가 고통스러우니 이 세상을 부정하고 저 먼 하늘에 가짜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상을 떠나 천국을 바라보지 마라. 이 대지에 충실하라.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온갖 인간 군상들이 모여 사는 행복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짜라투스트라는 만물의 밑바닥을 흐르는
가장 거대한 생명의 비밀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런 기만, 그것이 바로 철학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아온 개념인 권력의 의지, 윌레 줄막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찰했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단 하나의 거대한 비밀을 보았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살아남고자 구걸하는 나약한 생존 본능이나 번식 의지가 아니었다. 약자는 강자를 섬기도록 강요받지만 그 약자조차도 자신보다 더 약한 자를 지배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 강자는 자신의 힘을 더 크게 펼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험에 내던진다. 즉, 생명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능가하고 파괴하고 극복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창조와 극복의 의지, 그 자체다. 너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 진리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세상에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변형된 것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내면의 창조적 의지를 깨워라. 하지만 제자들은 자라투스트라의 이 거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승에게 의존하려 했고 스승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새로운 신이라도 되는 양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크게 실망하며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나를 떠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찾으라. 너희가 나를 모두 부정했을 때 비로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스승에게 영원히 제자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스승에 대한 올바른 보답이 아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뼈저린 고독을 짊어진 채 홀로 산속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제3부 영원회귀 가장 무거운 사상의 심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전체장을 통틀어 철학적 정점이자 가장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환상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제3부입니다. 고독하게 방랑하던 자라투스트라는 배를 타고 광활한 바다를 건너며 승객들에게 자신이 겪은 무시무시한 환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수도 있는 가장 무거운 사상, 바로 영원 회귀 유지 위더쿰프트의 수수께끼였습니다. 나의 여행 동반자들이여, 내가 본 그 환상과 수수께끼를 들으라. 어두운 저녁, 나는 황량하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내 마음은 납처럼 무거웠고 내 어깨 위에는 더 무서운 괴물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중력의 악령, 반은 난쟁이고 반은 두더지인 기괴한 존재였다. 난쟁이는 내 어깨에 앉아 내 귀에 대고 냉소적으로 속삭였다. 어이, 자라투스트라, 자네는 위로 높이 기어오르지만 던져진 돌은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지. 자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본들 결국 자네 자신에게로 다시 추락할 걸세. 나는 난쟁이의 조롱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위를 딛고 올라섰다. 마침내 내 앞에 하나의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다. 그 성문 기둥에는 순간 오근블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성문으로부터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길길이 끝없이 뻗어 있었다. 하나는 저 뒤쪽으로 향하는 끝없는 과거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 앞쪽으로 향하는 끝없는 미래의 길이었다. 두 길은 서로 대립하며 영원으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어깨 위의 난쟁이에게 물었다. 이복의 난쟁이, 이 두 길은 영원히 서로 대립하기만 할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아주 먼 미래의 어느 날 이 길들은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저 모든 것들, 이미 존재했던 것들은 이전에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 성문 기둥 아래 서 있는 나와 너, 우리 두 사람도 과거에 이미 여기 서서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우리는 또다시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단 하나의 조건도 변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서서 영원히 이 대화를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실로 숨이 막힐 정도로 공포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나의 찬란한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겪은 가장 찌질한 고통, 눈물, 슬픔, 나약함,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사소한 먼지 한 톨까지도 아무런 구원이나 천국으로의 도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루하게 되풀이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영원 회귀입니다. 난쟁이는 무거운 진실 앞에 겁을 먹고 사라졌고 환상은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거친 바위산 사이에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한 젊은 목동을 목격했습니다. 목동은 잔디밭에 쓰러진 채 목을 쥐고 숨이 막혀 뒹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목동이 잠든 사이에 커다랗고 징그러운 검은 뱀 한 마리가 그의 목구멍 속으로 깊숙이 기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뱀은 목동의 목구멍 안쪽을 꽉 물고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소름이 끼쳤지만 본능적으로 달려가 목동의 목에서 뱀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동의 숨이 곧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어뜯어라. 그 뱀의 대가리를 물어뜯어 버려라. 내 손으로는 뺄 수 없다. 내 이빨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물어 끊어버려라. 목동은 죽음의 문턱에서 짜라투스트라의 이 필사적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 온 힘을 다해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뱀의 대가리를 뚝 끊어내어 입 밖으로 멀리 뱉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뱀의 머리를 잘라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목동은 더 이상 평범하고 나약한 시골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신에서는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찬란한 신성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이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성자나 영웅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가슴이 뻥 뚫리도록 찬란하고 유쾌하며 거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때 인간의 웃음이 아닌 것을 보았다. 이제 나는 한 마리 마른 자가 아니라 빛에 휩싸여 웃고 있는 자를 보았노라. 그의 웃음은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다. 내 안에는 그 웃음에 대한 목마름이 흐른다.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그 징그럽고 검은 뱀 같은 운명을 스스로의 의지로 깨물어 극복해낸 존재.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의 주인이 된 초인이었던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 환상을 통해 비로소 영원회귀라는 가장 가혹한 사상을 부수고 나와 자신의 삶과 운명을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에이몰 파티, 운명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第4부 절망한 높은 인간들과 우스꽝스러운 당나귀 축제.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 속에서 자라투스트라의 머리도 어느덧 눈처럼 하얗게 새었습니다. 노년이 된 그는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인 용맹한 독수리와 영리한 뱀과 함께 산속 동굴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골짜기에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괴하고도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진 인간이 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이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인가? 아직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절망에 우는 자가 있단 말인가? 그는 비명소리의 근원을 찾아 다시 한번 산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 현대 문명 속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고 고결하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관의 붕괴 허무주의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의 높은 인간들 흐르멘션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들은 두 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화려한 궁궐을 버리고 군중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짜라투스트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천박한 대중과 정치의 거짓말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고결함을 찾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자는 지독한 정신의 소유자, 즉 오직 과학과 사실만을 맹신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거머리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진흙바닥에 엎드려 지내며 자신의 온몸을 거머리에게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지식의 확실성에 집착하느라 삶의 거대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현대 과학자들의 초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늙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마술과 거짓 눈물로 군중을 감동시키고 속이는 예술가였지만 정작 홀로 남았을 때는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영혼이 텅 비어버린 늙고 초라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백수가 되어버린 마지막 교황이었고,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못생긴 외모를 지닌, 그러나 자신의 추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자신을 굽어보는 신의 눈동자를 찔러 죽여버린 신을 죽인 자였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절대적인 신과 도덕이 사라진 신이 죽은 시대에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절망의 비명을 지르던 가련한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 가련하고 똑똑한 인간들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넓은 동굴로 초대하여 신선한 고기와 달콤한 포도주를 대접하며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짜라투스트라의 동굴 안에서는 기가 막히고도 유쾌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짜라투스트라가 잠시 바람을 쐬러 동굴 밖으로 나간 사이 이 고결하고 똑똑하다는 높은 인간들, 이 마음의 불안과 나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동굴 구석에 있던 아무 생각 없는 멍청한 당나귀 한 마리를 동굴 한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나귀를 새로운 신으로 모시며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며 기괴한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나귀가 이랴 이랴 하고 울 때마다 그들은 오 주여, 주님의 목소리는 참으로 신성합니다 라며 찬송가를 불렀지요. 신을 죽였다던 자들이, 과학을 맹신한다던 자들이, 고결하다던 왕들이 고작 당나귀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꼴이라니요. 밖에서 돌아와 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짜라투스트라는 과연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더니 이내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거대하고 호탕한 웃음소리를 껄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오, 나의 귀한 손님들이여. 너희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신을 죽였다던 자들이 고작 당나귀를 새로운 신으로 섬기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하지만 좋다. 인간이란 본래 이렇게 나약하고 우스꽝스러우며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너희가 슬픔에 빠져 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당나귀 앞에서 바보처럼 축제를 벌이며 웃고 떠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 짜라투스트라의 호쾌한 웃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높은 인간들도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함께 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당나귀 축제는 순식간에 삶의 창가로 바뀌었습니다. 마술사도, 교황도, 못생긴 인간도 밤새 포도주를 마시며 광란에 춤을 추었고, 마침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위대한 선언을 토해냈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슬픈 삶이요, 징그러운 운명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다시 한번 영원히 완벽하게 똑같이 다시 한번 다가오라. 우리는 이 삶을 기꺼이 살아가리라.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하겠다는 위대한 대지의 선언. 영원 회기를 극복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아모르 파티의 찬란한 밤이었습니다. 결론. 새로운 아침. 대지를 향해 걷는 초인. 동굴 안의 광란의 축제가 지나가고 깊은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짜라투스트라는 홀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산마루 너머로 밤새 찬란하게 다듬어진 새날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비추며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때 짜라투스트라의 앞으로 기이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숲속에서 거대한 황금빛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짜라투스트라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마치 사랑스러운 고양이처럼 애교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지혜를 뜻하는 독수리 무리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다란 원을 그리며 평화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사자는 동굴을 향해 우렁차고 장엄한 포효에 깜짝 놀란 동굴 속의 높은 인간들은 또다시 겁을 먹고 옷가지를 챙겨 어둠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과 발치에서 재롱을 부리는 사자를 바라보며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인간들에 대한 마지막 나약한 감정인 연민 미틀레이드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극복했다는 고결한 자각이었습니다. 보라, 마침내 나의 사자가 왔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아이들, 즉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초인의 세대가 가까이 와 있구나. 도대체 나의 연민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저 나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 따위에 빠져 주저앉아 있어야 하겠는가? 아니다. 나는 연민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 대지를 지키고 인간을 초인으로 진화시키는 나의 과업만을 추구할 뿐이다. 자라투스트라의 온몸에서는 떠오르는 아침 태양보다 더 강렬하고 눈부신 황금빛 생명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슬픔도 주저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방랑자,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가 된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의 아늑했던 동굴을 미련 없이 등진 채 다시 한번 인간 세상을 향해 저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지를 향해 불타는 태양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그의 마지막 외침이 웅장한 메아리가 되어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상에 충실하라. 너희의 삶을 영원히 사랑하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